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10월달 들어 큐티하고 있는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북남으로 이제 갈라지죠. 우리나라처럼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이 호세아는 이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죠. 호세아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그건 남유다의 왕들이고요. 곧 뒤에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 왕은 여로보암 2세 때였다.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은 무려 41년 동안 통치를 했던 북이스라엘에서는 보기 드문 오랜 기간 통치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41년 동안에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전부 다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 요즘으로 하면 아주 경제가 부흥하고 국방력이 강화된, 그러니까 나라로 보면은 이름난 왕이죠. 여로보암 2세가 그러니까 최고의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를 지낼 때인데,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번영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하나님 버리고 타락하는 계기가 되고 말아서 여로보암이 죽은 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가 31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31년 만에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근데 그 31년 동안 무려 6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6왕이 3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평균 재위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5년 있다가 다 다음 왕으로 넘어가는데, 특별히 여로보암 2세의 바로 아들인 스가랴는 왕이죠. 6달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6달 만에 구테타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때 살룸이라는 왕이 그 다음에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된 살룸은요, 한 달 만에 살해를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피비린내 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우리나라 이씨 왕조처럼 계속 이씨가 간 게 아니라 계속 왕조가 바뀌는데, 1대 2대 만에 또 왕조가 바뀌고 하면서 계속 사륙으로. 그래서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와 이름이 똑같아요. 호세아 왕까지, 그러니까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성했던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예언을 했던 예언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클라이막스와 북이스라엘의 완전히 바닥치는 모습을 모두 경험한 것이 바로 호세아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를 포함해 7명의 왕을 시대에 예언을 했어요. 대단한 특이한
그 어떤 예언자보다 이렇게 7명의 왕을 겪으면서 예언한 것은 호세아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호세아의 삶이 참으로 독특한 것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호세아처럼 삶을 살았던 예언자들은 없어요. 호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호세아서 오늘 6장이지만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상한 명령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근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라는 것만이 아니라 3장 1절을 보면요. 더 한 단계 나가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고만 하신 게 아니라 더 어려운 명령일 수 있어요. 그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바람을 피고 있어요. 다른 남자랑. 근데 그 바람 피고 집을 나간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사실은 두 개의 명령이에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 여자가 바람 피고 나갔을 때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계속 사랑해라. 자, 오늘 두 개의 명령, 1장에 나오는 명령과 3장에 나오는 명령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호세아서 1장 2절 처음 명령이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3장은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음란한 여자와 음녀가 된 여자는 좀 다릅니다. 1장의 음란한 여자는요. 내적 기질이 음란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질의 문제예요. 3장의 음녀가 된 여자는 실제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한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1장의 음란은 그 자노에라는 단어는요, 그냥 음란함이지만 3장의 음녀가 되다라는 건 동사인데 나에프라는 이 동사는 실제로 음란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호세아가 창녀랑 결혼했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음란한 기질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하다가 이 여자가 외간 남자랑 눈이 맞아서 바람 피고 집을 버리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음녀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1장 2절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들은요, 이게 번역들이 다른데 현대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요, 창녀와 결혼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건 사실은 별로 정확한 말이 아니죠. 공동 번역이 제대로 했어요. 바람 끼는 여자와 결혼하라. 바람 끼는 여자와 결혼해라. 이 번역이,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번역들이 이쪽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창녀가 아니고 끼가 있는 여자. 원래 기질상 그런 여자랑 결혼하라. 근데 3장은 실제로 기질 있는 여자가 실제로 간음을 한 거죠. 그게 3장입니다. 근데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보면 그 두 개의 명령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화면 두 번째 화면 보시면요. 1장 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요 명령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개인의 삶과 이스라엘의 음란함이 지금 같이 가고 있죠. 자, 3장이요.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제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집 나간 바람핀 여자를 사랑하라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내 아내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 여자를 받아들여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사명이 뭐냐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것이 선포하는 게 그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선포하는 호세아의 삶이 하나님과 거의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할 때 이게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언, 미리 말을 한다,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나비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대신 전하는 자가 나비예요. 꼭 미래적인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의미가. 오늘날로 말하면 대변인이죠, 대변인. 그대로 그냥 청와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 하면 뭡니까? 대통령의 직접 할 말을 직접 안 하고 대변인이 그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대변인들이 가끔 이제 와서 이 뉴스에서 얘기를 하죠. 청와대 대변인이나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으면, 대변인들의 말을 들으면 대통령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는 전하지만 대통령의 마음을 전하기는 참 어렵죠. 그렇죠. 말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똑똑하니까 대변인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말을 전하라 하면 그걸 그대로 전하는데, 원래 그 말을 했던 대통령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대변인이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요? 그러려면 대통령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돼야 돼, 대변인이. 근데 그냥 사무적으로 내가 하는 그게 일이니까 그렇게 전하면, 마음은 전혀 대통령과 다른데도 얼마든지 대변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전할 수는 없다. 그럼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왔지만 그 예언자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언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특별히 예언자 요나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였어요. 요나서 1장 1절 이하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인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가. 아니, 지금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멸망하게. 왜 가서 뭐 자꾸 나한테 얘기하라 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기 싫다, 나는. 그래가지고 딴 데로 도망가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풍랑만 나가지고 다시 유턴해서 니느웨로 가는 게 요나 아닙니까? 요나도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예언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근데 아수르 가서 하라,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요나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요나서 마지막 부분 보면요, 억지로 끌려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죠. 하기 싫었지만 하라고 하니까 강제로 고난을 당하고 이제 하는데, 전했는데 웬걸 이들이 다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동물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그걸 본 요나의 반응을 요나서 마지막 장이죠. 4장 1절 이하가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나 죽어버리겠어요. 이 꼴을 내가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요나가. 그러자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은요, 하나님의 독백으로 끝나는데, 그 독백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호박농쿨이 일어나서 떼약볕을 막아줬었어요, 요나가. 근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말려버리니까 뜨거워서 죽겠다고 또 난리친 게 바로 앞 사건이거든요. 이 박농쿨,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만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입니다. 내 마음은 이 마음이다. 호박 넝쿨 가지고 너 아까워?
여기는 엄청난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죽는데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너 왜 내 마음을 모르냐. 그게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럼 진정한 예언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짜 예언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심히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서 바람나 나간 여자를 데려오는 그 아픈 호세아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너 그 마음을 가지고 예언을 해라.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결혼에 대해서 주신 이 특별한 상황입니다. 참 호세아 사명은 힘든 사명이에요. 다른 예언자보다. 왜?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인데 그거 자체도 참 힘든데 그 사역을 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바람난 여자 데리고 오고 사랑하고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삶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멜과의 결혼은 호세아가 외친 예언의 말씀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림과 또 같았다. 고멜과의 결혼은 예언의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림과 같았다. 그러니 당사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고멜은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고멜을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는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명령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예언해 줄 호세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너는 참 미안하지만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진심으로 예언을 해서 그들을 좀 돌아오게 좀 해줘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명령,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했기 때문에 1장 3절을 보면 행동을 해요. 그가 가서 디보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다. 그래서 그 음란한 여자를 데려왔고요. 3장에서 간음하고 나갔어요. 근데 데려오라니까 3장 2절 3절 보면요. 또 그대로 행동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음란한 여자를 사고 다른 남자한테 갔으니까 이제 데려오려면 돈을 주고 사야 돼.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돈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돈을 주고 데려와서 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내가 너만 사랑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집을 나간 음란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 데려오고 너 됐어 다 잊어줄 테니까 너 나만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호세아의 마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참 힘든 명령이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려운 명령이 없었는데 오늘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도 참 힘든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양을 죽이듯이 죽여서 드려라. 이거 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도 이게 정상적인 명령이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가 거룩한 예언자에게 음란한 기질인 여자랑 결혼하고 그 여자가 바람피면 데려와서 사랑해라. 그러나 아브라함과 호세아 모두 순종했어요. 참 힘든 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천사가 말리지 않았으면요 칼 들고 이삭 진짜 죽였을 거예요. 죽이려고 하기 직전에 잡았잖아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마음을 알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 정말 죽일 생각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비윤리적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게 정말로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은 거죠. 호세아도 어려운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돌아오면요.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자, 유명한 말씀이죠.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가 한 말이에요. 돌아오라 한 말이 제 키워드예요. 고멜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바람 피고 나간 고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돌아오라라는 외침 속에 호세아는 고멜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바람 피고 나간 자기 와이프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가 돌아오라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호세아가 예언하지 않았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실은 저에게 늘 받는 도전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 그게 목표예요. 결과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호세아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을 한 거죠. 결과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전하는 자의 손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하는 자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게 목표예요. 그건 설교자나 예언자나 다 똑같습니다. 자, 3절에서 그렇게 말한 이후 오늘 말씀드릴 초점은 4절에서 6절까지예요. 자, 4절부터 보시죠. 이번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3절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라면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에브라임아, 이건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이건 남유다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지금 북남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오늘 본문에서 4절과 6절에 나오는 인애, 어지린자의 사랑할 애자죠. 그러니까 어진 사랑이라고 된 것이 인애인데 이게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아주 유명한 구약의 유명한 단어예요.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 248번, 히브리어 성경에 248번이나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3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유대인 랍비 심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해요. 토라는 유태교에서 믿는 게 토라죠. 토라는 헤세드에서 시작해서 헤세드로 끝난다. 인애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인애로 끝난다. 자, 248번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헤세드란 단어가 시편에만 128번이 나옵니다. 절반이 넘어요. 구약 전체에 나오는 헤세드란 단어의 절반 이상이 시편에 나온다. 52%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시편 전체가 150편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150편인데 그중에 헤세드가 128번이 나오니까 시편 한 편당 채 한 번이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시편 중에서 시편 한 편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26번 나오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은 26절로 돼 있어요. 근데 26번이 나오니까 뭐예요?
그 시편은 매 절마다 헤세드가 나오는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많이 교독하는 교독이에요. 시편 136편. 제가 앞절만 몇 절 읽을게요. 다 여러분 내용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이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2절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식으로 26절까지 매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26번 나오는, 성경 전체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밀집돼서 나타나는 게 시편 이 136편밖에 없어요. 시편 전체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136편은 참 놀라운 거죠. 이 헤세드란 단어가 개역개정에서요,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인자, 오늘 인자하심, 또 은혜로도 번역되고 어떤 때는 은총, 인애, 오늘 호세아에서는 인애로 번역했죠. 어디서는 자비, 또 긍휼, 어디서는 에레미야에서는 성실하, 성실, 아름다움. 이게 번역이 너무 다양하게 됐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너무 여러 개의 단어로 번역되다 보니 그 의미를 많이 놓쳐요. 헤세드라는 의미를 놓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할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한 단어가 한 10개 이상의 단어로 번역이 다양하게 되는 이유는 헤세드라는 이 의미를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즉 헤세드라는 단어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여러 단어로 번역해서 종합하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 다양한 번역을 볼 때 이게 헤세드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의미를 못 잡죠. 그냥 여러 다른 단어인 줄 알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인애가 다르고 은총이 다르고 사랑이 다르고 자비가 다르고 하지만 이게 다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헤세드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정적인 성품들, 예를 들면 사랑, 자비, 은혜, 친절,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헤세드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를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포괄적인 성품, 종합적인 성품이거든요. 시편에 128번의 헤세드가 나오는데 시편에 나온 128번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반면 오늘 본문이 속한 호세아서의 헤세드는요,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헤세드입니다. 오늘 6장 4절 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누구의 인애요? 너희의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진 이슬과 같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를 원하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나오는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너에게 이 땅에는 인애가 없어. 헤세드가 없어.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인애를 거두라. 헤세드를 거두라. 시편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지만 호세아서의 헤세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세드예요. 즉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 중요한 성품인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너희도 그래라. 이거예요. 헤세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요구된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요구되냐면요, 이 헤세드에 포함된 중요한 깔려있는 의미가 이게 계약입니다. 영어에서 카비넌트라고 그러는데 이 계약 용어예요. 즉 헤세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했어요. 그럼 둘 다 계약을 지켜야죠. 그게 헤세드예요. 번역이 인자로 되든 친절함으로 되든 사랑으로 되든 어떤 단어로 번역해도 이 헤세드의 의미는 쌍방이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너희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할 때 그 다음에 바로 이런 말 하셨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여기서는 은혜로 번역됐어요. 1000대까지 내가 헤세드를 베푼다. 지금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하는 거예요. 카비넌트입니다. 이거는. 너희는 이걸 지켜라. 그럼 나는 너희를 이렇게 보호해 줄게.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카비넌트, 계약이거든요. 그 헤세드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즉, 계약은 쌍방이 준수해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지킬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우상에 대한 계명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난 질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죄를 갚겠다. 반대로 계명을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헤세드를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질투는 뭐예요? 사랑의 동전의 뒷면입니다.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 안 해? 그럼 질투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해서 서로 사랑하고 보호해 주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을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질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잘할 때 축복하시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는 것이 모두가 헤세드입니다. 잘할 때 축복하시는 것만이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하시는 모든 것에는 그것이 축복이든 징계든 고난이든 거기엔 헤세드가 깔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뜻대로 살지 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돼서 우리에게 화를 내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동전의 앞면 뒷면이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올 수도 있고 축복이 올 수도 있어요. 친은 누가 좌우합니까? 우리가 있는 계약 당사자인 우리가 계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하고 그게 십계명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이 헤세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헤세드는요 충성, 로얄티라고 그러죠. 이 충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즉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헤세드는. 오늘 호세아 본문 4절, 6장 4절에 인애, 헤세드를 보세요. 4절, 너희의 인애가, 너희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쉬었어진 이슬과 같다. 이건 뭐예요? 헤세드에 로열티가 없어요. 끝까지 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아침 구름처럼 아침 이슬처럼 헤세드가 이스라엘의 헤세드가 없어져 버려요. 잠깐 하나님 섬기고 반짝 신앙이 됐다가 곧 우상으로 가고 곧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헤세드가 아닌 거죠.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금방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있나 했더니 헤세드가 없어졌어요. 구약 성경 중에 룻기가 있죠. 이 마태복음 1장에 룻이라는 여자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이방 여자입니다. 참 놀라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방 여자, 아주 영예스러운 게 이제 룻인데 모압 여인이에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 사사시대고 룻기를 보면요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해서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모압 지방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또 결혼해서 두 며느리가 생겼고 그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근데 두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자기 나오미와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 셋이 다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다가
견딜 수가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데 모압에서 유다에서 양식을 준다 하니까 이제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이 이방 모압 여자 며느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라.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친정으로 가라. 모압에 그냥 여기 있어. 너희 친정 가서 살아. 해서 막 울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첫 번째 며느리는 그렇게 갔는데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이 안 가요. 그리고 룻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게 룻기 1장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건 만화에나 나올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요즘 어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이런 세대가 되는데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니까 이제 이방 친정이지만 이방에서 못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가겠다.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가겠다. 이게 여러분 헤세드입니다. 룻기에 나타나는 헤세드예요.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가잖아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고 사도시대 바로 다음 그래서 속사도라고도 불리울 만큼 유명한데 이 폴리캅이 150년대 후반에 순교 화형을 당한 일이 있는데 이 총독이 친분이 있었어요. 폴리가 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리려고 너 예수 한 분만 부인하고 황제 신상에 절하면 내가 당신 살릴 수 있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했죠. 주님이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하겠느냐. 나 그냥 죽겠다. 이게 헤세드예요. 끝까지 가잖아요. 충성심. 한 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쌍방이 끝까지 간다.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은혜를 베푼다. 끝까지 충성한다.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랑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통용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특정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헤세드가 있으면 신약 성경에 아가페 사랑이 있죠. 헤세드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헤세드와 아가페는 좀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은 모든 대상에게 조건 없이 하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건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비 안 내려주고 그 지방은 가뭄을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즉 조건 없이 모든 대상에게 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근데 헤세드는요. 모든 사람에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에게 베푸는 특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 헤세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한정되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 계약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하는 거지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또 하나 헤세드의 중요한 특징은요. 그 번역을 무엇으로 하던 그 의미는요. 헤세드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이게 행동입니다. 행동.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너희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요.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찬양에 막 심취돼서 부르는 걸 별로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찬양에서는 막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행동은 하나님 사랑 안 할 수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집회 보고 저 사람 신앙 좋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행동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한 행동은 안 하지만 얼마든지 말로만 찬양으로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잘 두 개가 구분이 돼서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연기한다는 생각 안 하겠지만. 이웃에 대해서도 헷세대 사랑을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하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헷세대 사랑은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다 헷세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행함으로까지 가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땅에. 이게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의 헷세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행동화된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그 말은 있긴 있어요, 헷세드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잠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잠깐 사랑해요. 잠깐 충성해요. 바울의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있죠.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그 골로새서 빌레몬서 보면요, 데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빌레몬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와요. 나의 동역자 마가,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는요, 마가, 누가와 동급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문안한다. 이렇게 빌레몬서에서 말하고 골로새서에서도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를 문안하느니라. 또 누가와 데마가 문안한다 하고 쓰고 있어요.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으로 AD 62년, 63년에 쓴 서신이거든요. 근데 4년, 5년이 지나서 디모데후서, 이게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데마를 이렇게 말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불과 4, 5년이에요.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와 디모데후서 쓴 이 4, 5년 사이에 데마는 처음에는 같이 사역을 하다가 세상으로 갔다. 헷세드는 끝까지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잠깐 이렇게 주의 일 할 수도 있어요. 잠깐 하나님 사랑할 수도 있어요. 인생 전체로 보면. 그러나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헷세드의 사랑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명한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헷세드의 사랑을 했다. 주님을 끝까지 내가 섬겼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헷세드입니다. 끝까지 가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 그게 헷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제사가 아니고 인애다. 제사는 예배죠, 오늘식으로. 즉 예배는 잘 드려도 헷세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죠. 너희가 예배는 제사는 잘하는데 인애가 없어. 인애 없는 예배 얼마든지 가능하다. 중요한 건 그 중심이다.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세요. 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인애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렇게 잡아서 인애를 원하시는 인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시는 인애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90년대 초반 영화 A Few Good Men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톰 크루즈 유명한 미션 임파서블과 탑건에 나오는 그 톰 크루즈와 아주 연기파 잭 니콜슨, 이 사람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아주 참 연기를 제가 볼 때 참 잘했는데요. 잭 니콜슨 나오고 유명한 또 데비 무어, 사랑과 영혼에 나왔던 데비 무어, 이 세 사람이 군인 장교들 간의 투쟁, 법정에서 막 사건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제목이 참 의미 있어요. A few good men. A few라는 것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good men이 되게 적다. A few good men. 매우 적은 착한 사람. 매우 적은 선한 사람. 저는요, 오늘날도 잠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a few, 소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a few. 예배 드리는 자는 많지만 예배 안에 헤세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도 a few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충성이 없어진 시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상사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고 직장 문화도 그건 다 꼰대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다 옛날 걸로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이 별로 없고, 교회에 대한 충성도 별로 없고, 교회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보지, 내가 어느 교회에 충성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인애가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a few, 소수의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가 말하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다. 주의 재림이 매우 가까워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정말로 신앙이 둘로 갈라서 확실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이 확연하게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구분이 되는 시대, 가라지와 알곡이 나누어지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서 아주 신앙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제가 볼 때 또 다른 목회자들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헤세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따라가는 행동화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